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기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이크를 보십시오. 이 마이크는 이 소리를 크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이 마이크가 없다면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 설교가 잘 안 들리실 거라고요. 또 여기 여러분들 스크린 보십시오. 스크린을 통해 소리가 또 스크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보세요. 이 의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일어서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불편하겠죠?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보세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커튼은 지금 빛을 가려주고 있어요. 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실 터인데, 첫째,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 일은 영어로 good work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런 일들을 두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탓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을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왜 우리를 욕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무개 누구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안 그래요? 아니,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대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았다면은, 선하게 살았다면은, 착하게 좋게 살았다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기치고 헐뜯고 중상하고 이간질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훌륭하다는 말을 합니다. 다 큰 사람한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우리가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선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네, 우리더러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밤, 어두움, 이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죄입니다, 죄. 이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죄를 잘 짓거든요. 물론 대낮부터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밤에 술을 잔뜩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밤에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즘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할 내가 혹시 악한 짓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찾아서 선한 일을 막 해야 돼요. 어디 선한 일이 없을까? 좋은 일이 없을까? 착한 일이 없을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친형제였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심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화가 잔뜩 났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내 안색이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선을 행치를 않은 거예요. 선. 그가 모르고 선을 행치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선을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는 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문제였어요. 가인의 문제.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우리도 가인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이 아니고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치 않았던 가인,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리가 없지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사세요. 올바른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시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착한 일 하시고 선한 일, 좋은 일 하시고 올바른 일 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요?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느냐,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이란 꼭 노래만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하든 말로 찬양을 하든 우리의 행동으로 찬양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요,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북한의 그 김정은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다 TV를 통해 봤을 것입니다. 열렬히, 저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호를 합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사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큰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마땅히 그분은 찬양 받아야 돼요. 마땅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쓰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렐루야는 영어로 praise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할렐루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야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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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만 찬양하는 것이고 여기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그 솔직함, 다윗의 그 겸손, 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18편을 한 예로 든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 다윗의 시예요.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찬양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기뻐할 때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를 기뻐할 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이게 순수한 진짜 찬양이에요. 사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의 액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김정은이 좋아서 그를 기뻐하기에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자신에게 혹시 어떤 해가 돌아올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볼 때 정말 열렬히 찬양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기뻐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기뻐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죠. 무슨 축복이에요? 다시금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살면은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세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껏 찬양하세요. 노래로 찬양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아니고 자기만 위해 사니까 문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온갖 고통 당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하래요.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나를 통해 받으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받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다 사람의 구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까?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 왜 그래요? 사람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에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 구원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영광 받으실까요? 둘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은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아니, 자식 둘 중에 한 형제가 어려울 때 다른 형제가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그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모가 봤을 때 그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저들의 부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참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모 칭찬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부모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면은요, 부모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이 그 부모를 욕해요. 자식들 저렇게 키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만 묵상을 해보세요. 뭡니까? 하나는 지상대 명령,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est Commandment.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하고 살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첫째,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는 이렇게 사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